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그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널리 알려진 말씀이죠.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치유돼서 기적적으로 살아난 사건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했죠. 근데 요한복음 11장은 사실 요한복음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적 성격이 있습니다. 우선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은 요한복음이란 책이 기록된 목적에 대한 설명입니다. 근데 이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표적을 보인 것은 제자들이 그 표적을 보면서 믿음을 갖게 되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이었습니다. 제자들 뿐이겠습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 요한복음을 읽는 모든 이들을 모든 이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서 이 복음서를 기록했던 것이죠. 앞서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6절 어떤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 유명한 죽은 나사로가 부활한 사건입니다.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진짜 부활한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지만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어떠한 일을 행할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죠. 요한복음 11장은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사로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나사로가 육적으로 죽었다가 육적으로 다 살아났지만 저와 여러분은 만약 주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영적으로 영원히 죽는 인간들입니다. 근데 주님을 만나고 영원히 부활하신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하러 주신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요한복음 11장이 가지는 그러한 위치적인 성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11장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어떤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11장 1절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11장 1절은 이 11장 전체의 배경입니다. 무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리적으로는 베다니입니다. 베다니는 유대 예루살렘 중심으로 볼 때에 동남쪽에 있었습니다. 유대에서 예루살렘은 심장부였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사회에서 유대 예루살렘이 수도였죠. 심장부였습니다. 성읍이 거기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으로 비유하면 서울입니다. 그러면 베다니는 우리 한국으로 비유하면 어디인가? 하남시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 때 가끔 베다니에 들려서 이 나사로의 집에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충분히 추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예수님은 더러 베다니를 가셔서 거기 유숙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가문과 예수님의 관계는 매우 돈독했습니다. 나사로의 누이들이라고 알려진 마리아와 마르다의 말을 보면 충분히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무대는 베단인데 문제는 이 나사로에 대한 설명입니다. 어떤 병자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나사로는 지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가 나병을 앓았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아무튼 유약한 사람이었고 질병을 앓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가끔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가족 중에 질병을 앓는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나사로가 그랬다는 것이죠. 근데 이 마리아와 마르다를 설명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베다니에서 이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는 꽤나 유명했던 인물들 같습니다. 2절은 마리아에 대한 부연 설명입니다. 2절.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마리아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고 그의 발을 자신의 머리털로 닦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여자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는 그 여자. 향유를 붓고 자신의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그 여인이 마리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언뜻 드실 겁니다. 근데 학자들의 견해는 그 여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그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른 복음서에 등장한 그 여인이 진짜 마리아인지는 직접적으로 그 이름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유추하는 것이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있습니다. 마리아가 그 여인이든 아니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마리아가 뜨겁게 주님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분명히 예수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경배하고 찬양했습니다. 오죽하면 당시 여인들에게 중요했던 향유를 그에게 붓고 자신의 고결한 머리털로 당시 가장 더럽다는 발을 닦아줬겠습니까? 이것은 마리아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근데 이렇게 사랑했던 여인에게 뭐가 찾아오고 있습니까? 아픔과 고통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집안 전체의 슬픔의 그림자였습니다. 나사로를 떠올리는 마리아의 마음에는 아픔이 서려 있었을 겁니다. 고통이었다는 것이죠. 집안의 고통이요, 마리아의 고통이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마리아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여자라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지만 우리에게도 고통이 피해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정말 피해가고 싶은 마음들이 불쑥불쑥 듭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 자녀가 안 아프고 사춘기도 심지어 겪지 않고 그냥 정말 편안하게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교만한 마음이죠. 그리고 부부관계에서도 매일같이 천국과 같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도 교만한 마음일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매일 평탄하기를 꿈꿉니다. 그러나 여러분 살아보셔서 알지 않습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전투입니다. 하루가 매일매일이 전투입니다. 지금 마리아는 뜨겁게 주님을 사랑했던 여인인데 죽음의 위기 앞에 있습니다. 자신의 죽음은 아니지만 오라버니의 죽음 앞에 있습니다. 집안 전체가 이것 때문에 아픔을 지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고통을 지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이 말씀에서 오히려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도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눈입니다. 우리의 관점입니다. 그 고난과 고통이 피해갈 수 없다면, 어려움과 문제나 아픔을 피해갈 수 없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싸움입니다. 결국 인생은 해석의 싸움입니다. 인생은 과거나 어떤 문제나 이런 모든 것들을 해석하느냐의 싸움입니다. 정해진 것 때문에 아파할 필요 없습니다. 정해진 과거 때문에 힘들어할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은 정해진 과거를 바꿔보려고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쏟습니다. 이해는 됩니다. 내가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지금보다 더 잘 됐을 텐데 이런 말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자신에게 정말 솔직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그때로 돌아가면 정말 달라지겠습니까? 내 기질, 내 본능 바뀌겠습니까? 잘 안 바뀝니다. 저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 낙인 이론이 너무 심하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자녀들을 좋은 대학 보내려고 합니까? 결국 그 대학에 나오면 이렇게 되더라. 우리나라 사회가 인맥이 중요하고 관계가 중요하고 어느 학교를 나왔고 어느 백그라운드를 가졌나에 따라 내가 올라갈 수 있는 위치가 달라지더라. 이러한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내 자녀를 좋은 대학 보내려고, 그리고 그 대학 가서 이런 일 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그거는 과거를 제대로 해석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주님을 만나면 과거가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미래가 기다려집니다. 현재는 늘 기쁘고 미래는 기다려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님 눈으로 이 세상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 바꿀 수 없습니다. 고난과 고통, 아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거는 바꿀 수 없는 그 일이 아니라 내 마음가짐, 내 관점입니다. 그거는 내가 하기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메시지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을 연달아 읽겠습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3절과 4절은 인간의 눈과 예수님의 눈, 일반적인 눈과 영적인 눈의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마리아는 한 가지만 잘했습니다. 예수께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렸을 때 종종 그녀의 집에 들렸기 때문에 사람을 보내는 것, 당연한 반응이 있을 줄 모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주님께 찾아오는 것만큼 현명한 반응이 없습니다. 우리가 고통이 생겼을 때 기도하는 일만큼 현명한 일이 없다는 것이죠. 이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결국 어떠한 눈을 갖고 있습니까? 이 아픔이나 고통의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고통을 영광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슬픔을 영광으로 보지 못합니다. 절대 그렇게 볼 수 없죠. 그녀의 눈은 여전히 인간의 눈에 차원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지금 다급합니다. 사람을 보냈다는 것은 다급하게 예수님을 찾았다는 뜻이겠죠.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는 것은 주님, 이 사람을, 이 오라버니를 제발 좀 돌봐주세요.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평상시에 주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를 사랑한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그녀가 지금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는 것을 굳이 말하는 것은 그만큼 간절하게 애타게 내 오빠 치료해 주세요. 뭐 그런 차원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그것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비판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인 그러한 반응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을 병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일로 말미암아 영광 받게 될 것이다. 이게 무엇입니까? 고통을 고통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영광으로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의 눈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통을 장애물로 해석하는 눈이 있고 고통을 디딤돌로 보는 눈이 있다는 것입니다. 장애물은 걸림돌이죠. 고통이라는 것, 평생의 나의 걸림돌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고통을 평생의 나의 디딤돌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내 사명을 이룰 수 있다고 보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과거에 유학을 가려고 엄청나게 준비를 했습니다. 제 첫 번째 토플 점수가 42점인가 45점이었습니다. IBT 토플이 120점 만점인데 40점을 맞았다는 것은 3분의 1 타작했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가려고 했던 학교는 그렇게 높은 점수는 아니었지만 80점 이상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제가 1년을 공부하고 남들은 뭐 짧게 공부해도 받을 수 있겠지만 저는 영어 실력이 딸려서 1년을 공부하고 82점을 받았습니다. 정말 올인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우습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영어를 잘 못했던 저는 올인했습니다. 그렇게 1년 동안 사역도 잠시 멈추고 올인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겨우 그 점수를 받고 학교에 지원했고 미국의 침례 계열의 학교에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를 가서 공부를 더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구나 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웬일입니까?
비자에 인터뷰를 갔는데 3번이나 리젝을 먹었습니다. 4번째는 아예 엄두도 나지 않더라고요. 특별히 3번째는 영어 인터뷰를 하는데 영어가 떠듬떠듬 아예 말문이 막히는 경우까지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직감했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셨구나. 자, 이것도 하나의 장애물이죠. 제 입장에서는 좌절 경험이었습니다. 내가 1년 동안 시간을 썼고 내 모든 것을 부었는데 뭔가 막혔을 때 그 느낌. 물론 이 나사로처럼 죽음의 위기까지는 아니겠지만 엄청나게 큰 고통은 아니겠지만 그 순간 제 인생에서는 그게 굉장히 큰 고통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저는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제가 잘났다는 것이 아닙니다. 전 지금도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충분히 제 인생에서 어떠한 역사를 써내려 가신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로 전임사역으로 다시 뛰어들었고 지금의 배우자를 만났고 또 아들도 낳았고 유튜브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그때 미국으로 갔다면 달라스로 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모르겠죠. 그러나 저는 그거를 아쉬워하거나 부인하거나 아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일 때문에 제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음에 행복합니다. 오히려 기대가 됩니다. 고통을 보는 눈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고통을 고통으로만 보지 않고 영광으로 읽어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눈을 꼭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아픔이나 고통은 찾아옵니다. 피해갈 수 없습니다. 마리아가 아무리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그녀 가족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찾아옵니다. 피해갈 수 없습니다. 결국 어떻게 읽느냐의 싸움, 해석하느냐의 싸움입니다. 이제 5절 6절입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6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여기 예수님의 반응이 좀 재밌죠. 아프다면 빨리 달려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틀을 더 유했다고 표현합니다. 아니, 그 얘기를 들으셨으면 달려가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5절에서는 이들을 사랑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이가 아프면 달려가야 마땅한 건데 지금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틀을 더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건 바로 예수님이 이 사건을 어떻게 기적의 스토리로 바꾸려고 하는가 계획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 사건은 하나님이 영광받고 하나님의 아들 곧 자신이 영광받는 사건이라고 규정해 주셨습니다. 근데 마리아와 마르다 또 당사자인 나사로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빨리 오기를 원했습니다. 오죽하면 뒤에서도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인간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 다를 수 있습니다. 이틀을 더 유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늘 조급합니다. 우리는 늘 빨리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저같이 성격이 급한 사람들은 더하죠.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타이밍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타이밍이 가장 완벽한 타이밍이요. great time입니다. 위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내 힘이 다 빠지고 내 자아를 다 내려놓고 내가 아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타이밍, 바로 그 타이밍이 영광받는 타이밍이죠.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터져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틀 더 유하신 것은 이 일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7절, 8절을 연달아 읽겠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계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야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님이 엉뚱하게 오히려 유대로 가시려고 합니다. 이건 진짜 아이러니하죠. 아니, 지금 아프면 빨리 거기로 베다니로 가야 되는데 베다니에서 빨리 그 나사로의 집에 가서 고쳐야 되는데 오히려 유대로 가려고 합니다. 심지어 그 유대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10장에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했던 바로 그곳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반응, 마땅한 반응이죠. 예수님, 그곳은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했던 곳입니다. 왜 거기를 가시려고 하십니까?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불편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의도적으로 불편함의 영성을 소유하기 위해서 움직이셨다는 것이죠. 좀 어려운 말이 될 수 있겠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왜 머리 둘 곳이 없습니까?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왜 우리처럼 호의호식할 수 없겠습니까? 왜 우리처럼 구중궁궐에 거할 수 없는 분이겠습니까? 그분은 의도적으로 불편함의 영성을 유지했던 분입니다. 여러분, 불편함이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순결하게 만들어줍니다. 제사장들이 부패하고 부정하게 될 때는 대부분 다 배부를 때입니다. 배부르니까, 불편하지 않으니까 주님을 찾지 않게 되고, 주님을 찾지 않으니까 그 영혼이 순결해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 영혼이 거룩해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주님 앞에 다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덜 가지고 매일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영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돌로 치려했던 유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도 정말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저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의도적으로 내 어떤 포지션을 조금 불편한 데 둬야 되겠구나. 의도적으로 내 마음을 좀 불편한 데 둬야 되겠구나. 의도적으로 내가 있는 자리를 좀 불편한 곳에 둬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유대로 가시려고 했던 목적입니다. 9절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의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말씀이 좀 어려워 보이지만 쉽게 말하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이 낮에 다니면 실족하지 않지만 밤에 다니면 실족하는 것 당연한 일이죠. 밤은 보이지 않습니다. 어두컴컴하니 앞이 보이지 않고 자칫 잘못하면 발을 헛디뎌서 실족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낭떠러지인데 절벽인데 발 헛디뎌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낮에는 그게 다 보이죠. 근데 이건 영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낮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있는 시간이 빛의 타임이 낮의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타이밍 어둠의 시간이고 밤의 타이밍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자신이 영혼을 건지기 위해 유대로 다시 가시려고 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는 영혼이 중요했습니다. 그가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유대로 가려고 했던 목적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은 살림의 발걸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영은 살림의 영이었습니다. 영혼을 치유하는 영이자 영혼을 살리는 영이었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도 우리는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움직일 때는 무언가를 살리기 위해 움직인다는 것이죠. 자, 우리 11절부터 16절까지 연달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니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12절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도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11절부터 16절에는 나사로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11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친구를 한 표현 쓴 것도 좀 재밌는 표현인데 중요한 건 잠들었다고 표현하죠. 근데 여기 잠들었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12절에 제자들은 죽음으로 보지 않습니다. 12절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고통이 극심하면 잠깐 편히 잠에 들어서 쉬는 것도 좋다는 그런 인간적인 차원의 그런 말이죠. 예수님은 도리어 완전히 죽었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들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고통에서 잠시나마 노임을 받았구나.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역시 제자들, 인간들은 자기 좋을 대로 모든 것을 받아들입니다. 13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분명하게 예수님은 죽음을 가리켜 말했습니다.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다시 한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14절은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이 거듭 설명하고 있죠. 얘들아, 나사로 죽었어. 근데 여러분, 여기서 나사로가 분명하게 죽었음이 누구에게 중요한 메시지입니까? 제자들에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 죽음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은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입니다. 가족들이 힘들죠. 제자들은 사실 감정적으로 잠깐 슬플 수는 있으나
진짜 힘들진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 가족이 아프면 마치 내 살이 찢어나는 것처럼 아프지만, 또 내가 아프면 그건 당사자니까 당연히 아프지만, 3자가 아플 때,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제 3자가 아플 때는 그 정도는 아닐 겁니다. 근데 왜 이 죽음이 제자들을 위한 사건입니까? 나사로가 완전히 죽은 것이 왜 제자들을 위한 사건입니까? 이들이 여전히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있고 듣고 있는데도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은 표적을 보인 사건, 예수님이 여러 표적을 보인 이유는 믿음이 생기게 하기 위해 그렇게 표적을 보였다고 하는 것이죠. 15절에서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합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내가 지금 나사로에게 있지 않는 것을 너희 때문에 기뻐한다. 왜냐하면 이는 너희를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너희가 만약에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지 않는다면 너희는 믿지 않기 때문에, 너희는 인간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가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히려 그가 완전히 죽은 것이 기쁘다고 말하는 것이죠. 아픔에 공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믿음으로 키워내기 위해서 이 사건을 보고 있습니다. 16절, 디드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니라. 이것도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죠.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유대로 가는 것과 또 나사로한테 가는 게 죽음으로 가는 길입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자신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아주 좋은 사건이라고 말했는데 이들은 죽으러 간다고 얘기합니다. 여기 디드모라는 말은 헬라어인데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도마는 아람어입니다. 도마도 마찬가지로 쌍둥이라는 뜻이죠. 아무튼 이 디드모라고 하는 도마, 이 쌍둥이라는 도마는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마치 의협심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예수님의 그 본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도마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손과 발을 봐야지만 믿었던 인물 아닙니까? 이성의 눈으로 세상을 봤던 아주 그러한 표상이 도마 아닙니까? 그런 상징이 도마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 사건이 바로 오히려 제자들을 믿게 만들 수 있는 사건이요, 나사로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을 수 있는 사건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진짜 수혜자는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 근거리에 있었던 제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제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고 제자들입니다.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은 제자들이라는 것이죠. 지금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때문에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저와 여러분 때문에 이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 노출되어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에 아주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튕겨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나사로가 분명하게 죽었음이 기쁜 일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 기쁜 일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생토록 구해야 될 것은 믿음이란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을 증거라고 했습니다. 결국 신뢰의 싸움입니다. 앞서 고통이 해석의 싸움이었다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고통이 아니라 영광이 될 수 있었는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신뢰의 싸움이란 거죠. 정말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신뢰하고 있는가? 진짜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따르고 있는가? 이게 바로 믿음이란 겁니다. 믿음은 신뢰의 싸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평생 구해야 될 것은 만몬이 아니라, 이 세상의 신이 아니라, 이 세상의 풍조가 아니라 영원토록 주님을 신뢰하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꼭 그 신뢰를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의 영성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들었지만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고통과 아픔으로 읽어내는 것이 아니라 영광으로 읽어내는 디딤돌로 내 문제를 바라보는 그런 눈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불편하더라도 사람을 살리는 길이라면 그 길로 가는 영성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을 정말 오롯이 신뢰하는, 주님을 정말로 신뢰하는 그런 영성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나사로 사건을 보면서 오히려 제가 많은 것을 배웁니다.
저는 돌아서면 제자들처럼 믿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세상에 노출되어 살아갑니다. 내 손에 갖고 있는 것을 먼저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을 신뢰할 때도 많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하고 따를 때도 많습니다. 주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편한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불편함이 오히려 영성이라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었다는 주님의 말씀, 유대인이 돌로 치려 하는데 오히려 그곳에 가서 낮아다니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려고 했던 그 불편함의 영성을 추구했던 예수님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고통을, 죽음을 오히려 영광의 문제로 해석하는 주님의 눈을 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 교통하심, 충만하심 역사가 내 안의 문제나 내 안의 고통이나 내 지나간 과거를 장애물이나 걸림돌로 해석하지 않고 디딤돌로 해석하기를 원하며, 불편하더라도 사람을 살리는 길에 앞장서기를 원하며, 뿐만 아니라 주님을 철저히 신뢰하기로 다짐하는 우리들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